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삭군 목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양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삭군 목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양을 분별하라. 아멘. 자, 삭군 목자랑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 삭군 목자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시는 분? 먼저 삭군 목자가 어떤 사람이 삭군 목자입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 이리가 왔을 때 양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여기서 이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양은 성도들이고 이리는 늑대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오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불똥 튈까봐, 자기에게 귀신 옮겨올까봐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삭군 목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군 목자를 분별하는 성도 얼마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삭군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삭군 목자들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눈이 열려 있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고 볼 만한 눈이 열려 있으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사꾼 목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꾼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사꾼 목자이고 그 본질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 그래서 영적 의미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찾아가면 자기에게 귀신 옮겨올까봐 무서워서 그냥 정신병원을 보낸다거나 병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입바른 소리만 한다거나 그럴듯한 입바른 소리. 하나님 사랑이면 돼. 귀신 굳이 쫓지 않아도 돼.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세워지면 귀신 떠나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 없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자기에게 옮겨올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본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귀신 쫓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어쩌면 귀신이 자기에게 옮겨올까봐 어쩌면 자기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핑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왜? 저는 귀신 쫓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귀신 쫓는 사역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말하면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사역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이면 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고 병 고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내가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내가 느낄 때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흔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정말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느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떨어져서 같이 지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서신만 주고받거나 통화만 하거나 그러면서 만날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관계이겠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은 다양합니다. 방언을 받음으로써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병고침을 받으면서도 인격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나 귀신 쫓는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거나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꾼 목자보다 한술 더 뜬 사람들입니다. 사꾼 목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꾼 목자는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늑대들이, 그 이리가 그 양을 해치고 죽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귀신들로부터 고통당한 사람들, 귀신들로 인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내버려두고 방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 되겠습니까?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본문 내용 중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꾼 목자랑 어떻게 들립니까? 사꾼 목자는 도망가고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고 소금마귀.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썼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마귀입니다.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양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양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양을 간접적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목자가 사꾼 목자라면 거짓 선지자는 지들이 직접 양을 죽입니다.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더 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냐?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혹의 영.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미혹의 영을 퍼뜨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교묘히 속이는 이단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진리인 척 행세하지만 광명의 천사인 척 행세하지만 사도인 척 행사하고 주의 종인 척 행사하지만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인 자들.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있는 자들, 양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더 많은 양들이 죽습니다. 거의 모든 양들이 죽을 것입니다. 왜? 그 거짓 선지자가 직접 양을 물어 죽이니까. 그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따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빠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왜?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건져주지 않으니까, 방치하니까. 그들은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들 외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그래도 살 확률이 그나마 좀 높은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선한 목자 많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런 목자 많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꾼 목자 분별하시고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죽도록 방치하느냐 아니면 양을 직접 죽이느냐, 그 두 가지 기준이 사꾼 목자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그것은 이제 사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사꾼 목자랑 거짓 선지자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귀신 들려서 고통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면 돼. 굳이 굳이 축사하지 않아도 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사랑이면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돼.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해라, 더웁게 해라, 같은 것입니다. 추워 있는 사람에게, 추운 사람에게, 한겨울에 추워서 반팔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라, 더웁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꾼 목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 돈 받고 사역을 해주는 사람들도 역시 사꾼 목자입니다. 왜? 선택적으로 축사하는 분들, 헌금하면 축사해주고 헌금하지 않으면 축사하지 않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양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금 못하는 분들, 특히나 정액제로 기도해주는 분들, 기도 받으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200만 원을 내야 된다, 금액까지 정해주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없으면 아예 기도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 사꾼 목자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으면 뭐합니까? 그분에게 기도 받으려면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들고만 가져야지만 기도 받을 수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사꾼 목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능력은 초대교회 때 다 사라졌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병원 가면 된다. 귀신 쫓을 필요 없다. 병 고칠 필요 없다. 그냥 병원 가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마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정말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 없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성도들 앞에서 쪽팔리니까, 자기 능력 없다는 것은 드러내기 싫으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시샘해서 질투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야.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능력 못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능력 없이 복음 전하라고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을 줘서 항상 복음 전하라고 내보냈지, 능력 줘서 말씀 전하라고 내보냈지, 능력 없이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능력을 줘서 복음 전하겠던 능력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능력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는 더욱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더 큰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분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적으로 분별 못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 귀신 쫓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다 정죄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이며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구원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그 안에서 동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하면 된다? 아닙니다. 소경 따라가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양을 이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바로 삭군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속에 이리가 있는 자들, 그래서 양을 직접 죽이는 자들, 양의 탈을 썼지만 양을 죽이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르게 보면 미혹의 영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2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70년 동안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삼으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2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2023년 오신다라고 거짓 예언을 누군가가 한다면 2023년 1월 1일 날 오신다. 만약 그런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직장생활 굳이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집도 굳이 가지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도 팔아치우고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든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생활을 하든 2023년 1월 1일 주님 오시는 날이 분명하다고 하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이 아니라 2043년이다, 53년이다,
63년이다, 73년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3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50년 동안 더 살아야 되는구나.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달이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 라는 것으로 기대해가지고 단기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인 줄 모르고 미혹의 영이 속이는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 향해서 등을 돌리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양을 죽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백신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백신이 666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이것은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거나 백신이 666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은 666이 아닙니다. 장차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백신은 분명히 단언컨대 666이 아닙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백신이 666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님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신이 만약에 666이라면 하나님께서 백신 맞아서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을 고쳐줄 리가 없다. 그래서 백신은 666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 있는 분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침받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거의 거동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던 분이 기도받고 즉시로 일어나고 즉시로 좋아지신 분도 계십니다. 백신이 만약 666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666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이 666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되고 매매 분명하게 쓰여져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여야지만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매매를 못한다. 그 한 가지 증거만으로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666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회사 생활 문제가 됩니다. 백신 안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하게 됩니다. 생활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백신 패스로 인해서 음식점도 가지 못하고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이제 은둔 생활하듯이 참 어려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666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가 백신이 666이 아니라고 만약에 깨닫게 되면 이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을 죽이는 사람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양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양들이 들어옵니다. 역시 양의 탈을 쓴 늑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려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인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잘한답니다. 그런데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서서히 이간질하면서 틈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했답니다. 그건 고자질이 아닙니다. 보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 부목사님 경계하십시오. 저 부목사가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자꾸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부목사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부목사가 그럴 리가 없어. 장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목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철석같이 믿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목사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답니다.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담임 목사와 성도들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 뒤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외에,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런 믿음의 말씀 외에 자기가 또 다른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 외에 이상한 설교 자꾸 들으라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는 자들, 이상한 말씀을 보내주는 자들, 분별 없이 먹고 분별 없이 듣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분별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 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양들이 교회를 깨트립니다. 성도들을 빼갑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과거에는 확신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결국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리 병고침이 일어나고, 아무리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이리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췄던 것처럼 그 안에 마귀가 가득하지만, 악한 영이 가득하지만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췄던 것처럼 자기가 마귀하고 하나 돼 있으면 그들은 이런 능력 있는 교회에서도 드러나지가 않는구나. 귀신들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신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양 분별해서 솎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꾼 목자도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해야 되고 거짓 양도 교회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양의 속살거림에 미혹돼 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왕 시대에 두 선지자가 격돌을 합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 선지자고 한 명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랑 역시
격돌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격돌을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할 때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향해서 철 멍에로, 나무 멍이 아니라 그 무거운 철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꺾지 못하게끔. 그런데 어쨌든 거짓 선지자가 더 큰 소리 칩니다. 그것을 빼앗고 꺾어버리고 미가야 선지자 따귀를 때리면서 더 큰 소리 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삭금 목자, 거짓 양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